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체로 닮은 것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마음이 있고 형상을 닮은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뛰어놀고 모든 것을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육신의 생활 환경권을 뭐라 하냐면 자연계다. 그 자연계를 다른 말로는 유형실체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 세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바닷가에도 가시고 또 좀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좀 산소를 또 들이마시고 산림욕을 하시고 또 뭐 겨울 되면 스키를 타러 가고 또 여름 되면 골프 치러 가고 그게 환경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이 휴식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활동하는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휴식하고 마음의 영양소를 섭취하고 마음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활동하는 환경권을 영계다. 그리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해서 무형실체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자연계가 있는 걸 알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 듣고 그리고 이렇게 촉감 만져보고 아 있구나. 눈으로 보고 예쁘구나. 목소리를 듣고 아름답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형실체 세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차이가 있어요. 영적 오감이 마비되면 캄캄한 거예요. 영계 얘기하면 캄캄해요. 근데 이 세계가 열린 사람은 눈을 쓱 한번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영계에 있는 여러분 조상들이 굉장히 관심 가져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강의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조상은 한 1000년 기다렸다 여러분 모시고 온 거예요, 조상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말이죠. 근데 1000년 동안 정성 들여서 청평 친화관에 딱 강당에 앉혀놨는데, 약간까지 잘 듣다가, 조상 얘기 좀 올라니까 졸아버려. 그러면 조상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나면 그 사고 당한 사람이 어디 가냐면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스님을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가. 그러면 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조상이 사고 안 치죠. 생각한 대로 2018년도는 강원도 지도자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천지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다는 말은 영적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느낌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달콤해. 꿀처럼 말씀이 달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찌 그리 다르지? 꿀처럼, 꿀단처럼 달라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은 찬양받아 왔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뱃속에 있는 모든 내장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없이 지적 있는 들풀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열린 거예요. 여기가 열려야 뭐가 되냐면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림 그린 사람은 이것이 열렸을 때 그린 그림을 뭐라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데 가보면요, 베드로 성당 가보게 되면 다 계시받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켈란젤로를 통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1000일 동안 블레스 홍법에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10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그리면 등창이 나거든요. 판자를 받아가지고 누워서 항아리를 매달아놓고 가요. 목 디스크. 하루의 작업량이 이 엄지손톱 크기밖에 안 돼요. 정말 대단해요. 생명 글.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성서 66권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나타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성경 66권을 직관으로 그냥 감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괴테가 생전에 그 그림을 봤답니다. 천지창조 아래에서 30분 동안 못 움직였는데 감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마디 내지르는 게 뭐라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이 영안이 튀어서 그린 그림을 뭐라 한다고요? 성화. 영감에 차서 만든 베토벤의 교향곡을 뭐라 그러죠? 성악. 성자를 붙이는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뭐예요? 과학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요. 영감이 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화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이 영계가 말이죠, 굉장히 가깝게 보여요. 그런 인생 괜찮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첫 번째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 그러니까 영계를 모르면 욕심이 가득 해가지고 끝까지 요놈을 쥐고 있어. 언제 푸냐? 숨 넘어갈 때.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그때 좀 베풀 걸. 꼭 끝나고 걸. 그때 열심히 들을 박수 좀 칠. 영계를 알면요, 여유가 생겨요. 영계를 알면 여유가 생겨요. 큰 손해를 봐도 손해 본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요. 영감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고, 이 지상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대단히 유한해. 순간이에요. 공간적으로는 유한해. 시간적으로는 순간. 그러니까 인생 100년요, 돌아보면 일장 충분이에요. 짧아요. 저도 63년을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냥 무슨 밥 한 끼 먹는 사이 가버릴 것 같아. 왜 짧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왜 짧게 느껴지느냐? 내 안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순간이에요. 왜? 영원성이 있어요. 그 영혼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 100년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녀본 나라, 제가 33개 나라 다녀봤어요. 일 때문에. 많이 다닌 거예요. 근데 한 나라를 다녀올 때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이집트를 가보면요, 인생관 바뀌어요. 거기는 택시를 뒤에서 매달려가면 돈을 안 받아요. 참 희한하네. 그러면 택시를 타고 매달려가서 돈을 안 받아. 떨어졌다, 사고 났다,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그리고 택시가. 그리고 다 들렸어요. 알라시 책임져요. 거기는
거기는 사고가 나도 다 알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백밀라를 달고 다니는 차가 3분의 1은 백밀라가 없어요. 왜?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부딪혀 떨어져도 쓰니까 그것도 왜? 알라의 뜻이야. 세상 편해. 우리는 자전거 타고 택시로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무조건 넘어져. 언제 일어나느냐? 119 와야 일어나요. 왜? 보험금 타야 되니까. 근데 걔들은 먼저 일어나서 인사해. 그리고 가요. 어떨고.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갈 때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는 말이죠. 수많은 별과 은하계가 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거죠. 다 못 봐요. 여러분이 본 것, 내가 본 것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계 육신을 쓰고 있는 한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은 유한해. 그냥 조그만 공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영계는 뭐냐? 내가 육신을 벗고 영적 세계를 가는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생각만 하면 다가오는 거야. 생각만 하면 아름다고 그러면 아름답게 다가와요. 영적인 세계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으로 집 생각하면 집에 그만 가버리잖아요. 초월해. 근데 몸은 못 가요. 왜? 초월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몰입되면 그림자 같은 인생 살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뭐죠?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쫓아가는 인생을 뭐라 그러냐?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과 같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다이아를 끼고 화려같이만 남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 그런 사람 보면 측은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렇게 인생을 허비한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 뿌리가 뭐냐면 무형실체 세계입니다. 무형실체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적 현상 한번 보자 이거죠. 무당이 있고 병이 말이죠. 다리가 부러진 것을 붙이는 무당이나 목사는 없어요. 목사가 고치고 무당이 고치는 것은 영적으로 생긴 병이에요. 영적으로 생긴 병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알아요. 그건 고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근데 다리가 부러진데 붙였다. 그건 없어요. 그 어디 가야 되느냐? 외과 가야 돼요. 그러나 영계가 있다고 접신한 걸 보면요. 이게 뭐 그 죽은 사람 목소리를 막 상하는데 그리고 그 영이 떠나면 확 쓰러져요. 근데 그 영이 왔을 때는 엄청 힘이 셉니다. 무당끼리 싸우면요. 체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센 영이 온 무당이 이겨요. 거기에 무당을 갖다 집어 던지면 쓰러진 그 무당은 거의 반 죽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그 무당도 힘이 없어져요. 그 무당도 신당에 가야 신이 내리지 노래방 가가지고 무당 보고 신 내려봐라 못 내립니다. 제가 한국 도깨비 협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의했어요. 제가 용산에서 그 사람들을 도깨비라고 그래요. 명함에 김도깨비 다 도깨비예요. 그 다음에 염력, 염사, 영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이죠. 영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영적으로 소가 뛰게 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또, 그 글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든가 신과의 대화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신이 내려 신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보리의 연계체험, 이건 가장 유명한 과학적이죠. 과학자들 이분이. 그래서 연계에 있었던 것을 일기로 쭉 써서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보니까 흙으로 이 몸을 짓습니다. 흙 속에 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가 있어요. 흙으로 몸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기가 뭐냐면 영인체예요. 영적 요소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죽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영은 하늘나라로 가고 육은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귀환식을 해요. 귀환식. 귀환식은 뭐냐면 육신을 쓰고 살면서 맺은 인연을 정리하는 걸 귀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통일교회만 있어요. 제가 생활일지 아카데미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소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래요. 귀환식. 지상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영적인 힘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뚜껑 닫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뭐 며칠 거 있냐, 뭐 인사해라. 그죠? 그 인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뚜껑이 딱 닫히면 지상계와는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 닫히기 전까지는 당신 시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다 쳐다봐요. 네가 왔구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절대 그 사람 원망하면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원한 졌더라도 죽은 자에게는 용서해줘야 돼요. 왜? 가는 길이 막히면 나도 막혀. 두 번째가 성화식이에요. 성화식은 뭐냐?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 영인체가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식.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무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원전식. 육신이 100년 동안 영인체를 완성시켜서 수고했으니까 그걸 위로하고 가장 명당 자리에 모셔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전식.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은 날 마지막 의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문선명 총재께서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야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스웨덴 보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옥도 3계층이 있고 천국 3계층이 있는데 중간 연계가 있어요. 중간 연계. 중간 연계에서 움직이지 못한 영은 원한이 많은 영이에요. 근데 원한이 많으면 안 돼요. 척도 같은 데서 누가 밀어고 죽었다. 원한이 많으니까 못 가요. 언제 가느냐? 한 사람 죽여놓고 지가 가는 거예요. 원한이 많은 영은 못 갑니다. 저희도 형제가 신남이었어요. 근데 제일 큰 형이 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일본 학생들에게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서 죽었대요. 수수밭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그 형이 온 거예요.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거면 초등학생이 나와요. 자기 형이라고. 형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버리면 성장하자고 애기가 돼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형을 좋은 데로 보내는 회원 의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영적 치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치리가.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 TV한테 나오잖아요. 그 연계는 자연적 왕국이에요. 꽃이 있고 나비가 있고 화려한 꽃 그 나오잖아요. 두 번째 천국이 뭐냐면 영적 왕국. 영적으로 편안하고 깨달음이 있고 이거 있거든요. 근데 천적 왕국이 뭐냐면 심정의 세계야.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심정권이 완성된 세계가 바로 천적 왕국.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그 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 문선명 선생께서 말씀하는 말씀집이 이 책이 그걸 증명해요. 정말 놀랐어요. 이건 통일교에 쓴 책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 이 영계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많이 돼. 특히 한국에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찍은 사진이 이거. 망자입니다. 근데 죽을 때 그 영과 육의 분립 과정을 촬영해버린 거예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분립 과정을. 근데 이게 생명선이에요. 요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네. 요거에 떨어지는 순간 불이 나간다. 불 같은 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을 때 부모님이 함부로 옮겼다. 잘못하면
요 끈이 떨어져 보면 그냥 잠자다 죽는 거예요. 잠자다 안녕이요. 그런데 그 영인체도 막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다녀요. 걸어다녀요. 빠르지.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근데 영체가 떠다니는 걸 보면 이게 된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영인체가 지금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교통사고 와가지고 사람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영인체가 빠져나가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죽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누가 고통이냐? 죽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고통이에요. 왜 고통을 주느냐? 선하게 살아가고. 근데 죽은 자는 마지막에 굉장히 황홀하게, 마지막 영인체가 빠져나갈 때는 황홀해요. 사형수가 목을 졸았다. 목을 조르는 순간 처음에 막 무섭지? 목이 졸아드는 순간 아픔도 없어요. 옥상에 떨어졌다. 떨어질 때 무서워지 딱 뛰어내는 순간 의식이 사라져요. 영인체 떠난 거예요. 왜? 육신이 주체가 아니에요. 영인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옥살박살 나도 영인체가 보호돼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인격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무형실체 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유형실체 세계에서 안다? 그것은 아주 편협된 지식이에요. 연계를 알아야 입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 안목이 중요해요. 인성도 중요하지만 신성이 중요해요. 그 신성이 깨어났을 때 진짜 나를 봐요. 그 신성이 만족될 때 진짜 행복이 와요. 영적 위로와 영적 감동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영적 감성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심리학에서 영성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라 그래요. 규정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시장 가서 좋은 걸 사오잖아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것을 엄마의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살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다 설명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뭐라 하냐면 말씀의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영성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영성이 건강한 집단이 돼야 돼요. 영성이 건강한 집단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생명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이 없어요. 영계를 알아야 지성계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을 알아요.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 마음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이해돼요. 야, 내가 너한테 그럴 때 내 마음은 아픈 줄 아나요? 그 마음 알면 용서돼요. 언제 용서 안 되느냐? 오해할 때. 그 마음을 몰랐을 때 용서 안 돼요. 그래서 무형 실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체와 대상이다. 무형실체세계가 주체고 유형실체세계가 대상이다. 그 말은 둘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다. 주체와 대상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것도 있지만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영계와 육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육계가 있다는 말은 영계가 있다는 말이고 영계가 있다는 말은 육계가 있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을 하고 그 육신을 벗어버리면 마치 나무와 열매처럼 말이죠. 열매가 나무를 떠나면 곡간에 가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냥 불태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육신을 벗으면 영입체가 영원히 곡간처럼 사는 곳이 어디냐? 영계, 무영, 실체 세계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이 그거예요. 이 천주를 보니까 무영 실체 세계와 유영 실체 세계가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중간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이 천주 속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무영 실체 세계와 유영 실체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이며 어떤 존재인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첫 번째, 피조 세계의 주관입니다. 어떻게 주관하냐? 육적 오관을 가지고 자연계를 주관해요. 그리고 영적 오관을 가지고 영계를 주관해요. 주관이라는 말은 뭐죠? 가치를 듭니다. 육적 오관을 가지고 자연계의 가치를 발현, 실현시켜요. 영적 오관을 가지고 영적 세계의 가치를 실현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 피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무영실체 세계와 유영실체 세계가 주관되고 가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 세계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놔두세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 가지고 왔어요. 이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육적 오관과 영적 오관이 정말 개발되고 완성되도록 스스로가 인생 행로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완성하게 되면은 피조 세계의 주관주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이다. 소위 육계와 영계는 말이죠. 물과 기름처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영계와 육계는 서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이게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영입체는 영적 요소와 관계가 돼요. 꿈을 꾸고. 인간의 육신은 자연계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안에서는 말이죠. 마음과 몸이 교통해요. 마음이 아픈 몸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몸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세계가 합일화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뭐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세워서 만이 이 천주가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교통하고 수수작용하고 주체 대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천주의 화동의 중심이요 중간 매개체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을 보면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그러니까 내 육신을 펼쳐놓은 게 자연계입니다. 내 육신을 펼쳐놓은 게 자연계. 이 자연계를 축소해놓은 게 내 몸이에요. 내 몸속에 다 있어요. 모든 동물선도 있어요. 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소속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체는 뭐냐면 영적 세계의 축소체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영적 육신의 인간은 천주의 총합 실체상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소우주다 이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가치냐? 우주적 가치예요. 우주적 가치. 천주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개성 진리체로서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영원한 분의 파트너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
개성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처럼 천주적이고 영원하고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스스로를 아끼고 내 스스로에게 기대를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돼요. 함부로 욕먹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안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눕고 그런 존재는 아니옵시다. 정의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이 1000개의 정보를 받으면 3개 정도를 인식하고 997개를 무의식적으로 지나쳐버린대요. 그런데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가 지나가는 속도가 10배가 빨라요. 그 나를 만드는 것은, 내 인격과 성격과 성품을 만드는 것은 인식하는 게 만든 게 아니고 인식하지 못한 1000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나쁜 뉴스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부정의 에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 10개를 갖고 싶은데 내가 9개를 가졌어요. 웬만한 거 만져가 행복했는데 하나를 갖지 못했다고 울면서 성질 내면서 인생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느냐? 신성이 마비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에너지, 그 신성을 깨어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뭐냐? 4가지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기를 생각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누구에게 미안하느냐? 자기. 왜? 잘못 봤기 때문에 내 오해했어. 누구를 용서하느냐? 나를. 왜? 나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욕먹었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누구를? 나를. 그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포노포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포노포노라 말은 하와이 말입니다. 하와이 무속신앙과 현대 심리학이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했는데 우울증 환자나 조울증 환자나 치매 환자를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매일 이 프로그램을 정했어요. 사랑합니다. 누구를? 나를. 미안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사랑을 해요. 그랬더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보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이 100회를 누르면 내 온몸에 사랑의 에너지가 쫙 흘러 들어갑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증오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빠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평온함을 유지해요. 평온함. 의식의 단계에서는 사랑보다 더 높은 단계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기쁘고 즐거우면 뭐가 오죠? 행복이 오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뭐가 오죠? 평화가 오잖아요. 그 1단계가 사랑, 2단계가 행복, 3단계가 평화예요. 평화가 와요. 근데 어떤 분은 딱 한 번 하고 안 오던데요? 안 옵니다. 한 번 하면. 이게 뭐냐? 프로그램. 같은 시간에 반복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 하느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체면을 걸면서 이걸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평온해져요. 얼굴 표정이 평온해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안 여기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내 인생에 기대를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기대해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신뢰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를 주관하고 이 우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중간 되겠지. 이 우주를 축소해놓고 내가 움직이면 천주가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은 육신과 육체로 되어 있고 육신과 육체가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소작용을 하면 육신이 생존해요. 생존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영양소입니다. 양적인 영양소와 음적인 영양소가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육신은 건강하게 성장해요. 잘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먹고 싶고 목이 마를 때 드신 분은 이미 늦은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는 물이 안 땡깁니다. 왜? 센서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게 되면 물을 습관적으로 마셔야 시간별로.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물을 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많이 안 보면 안 돼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도 드시고 비타민C도 드시고 그것이 조화가 돼가지고 육신이 성장해. 그럼 성장하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왜 성장하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영인체로 돌려주는 요소를 만들어요. 기쁨의 요소. 그걸 생력 요소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해가지고 선한 생명 요소가 영인체로 돌아오면 영인체는 굉장히 감동해. 스스로에게 감동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안 좋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안 좋으면 영인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큰 것을 결심하지 마세요. 이번 강의 지금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내 안에 영인체가 나를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드려야겠다. 이거 원하는 사람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근데 영인체는 영체와 생심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심이에요. 생심은 가치를 추구해요. 내 본심대로 살 수 있도록 막 충동질을 해. 뭐가? 생심. 근데 형심이 병든다. 가치 추구 안 해요. 선하게 살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심이 건강하고 생심이 아름답게 성장된 존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나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가깝게 하고 싶어요. 괜히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선한 생력 요소를 받으면 상대성을 떼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생명의 요소를 받아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영인체가 성장을 합니다. 영인체가 잘 성장을 하면 성장하는 목적이 뭐냐? 육신에게 생명 요소를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 요소를 버리면 굉장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해보면요. 영력이 강한,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힘들어요. 그분에게 고개가 숙여져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도 그분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건강한 생명 요소가 돌아와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최고가 지금 두 개입니다. 기부와 봉사. 요즘에 한참 붐을 일으킨 것이 쓰레기 기부 문화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기부 재단이 있어요. 쓰레기를 주워서 말이에요. 그 회원가입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서 카톡을 찍어가지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수가 쌓이면 뭐가 나오느냐? 보상금이 나와요. 그 정형이 돼가지고 소위
하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 뚜껑 열면은 담배 꽁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 다 청소해갖고 비닐을 넣어가지고 사진 찍어 스케치에 보내면 얼마 나오냐? 20만 원 나와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봉사재단에 수많은 사람이 기부를 해줘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주우며 처리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했겠어요. 너희 재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봉사를 해? 우리 회사에 기부는 너희 회사가 줄게. 돈 주는 거예요. 쓰레기 기부. 그 사람들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주워서 카톡에 올라가지고 그것이 전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캠페인하는데 그렇게 즐겁답니다. 그렇게 즐겁대. 보람이 되고. 제가 아는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를 집어보지 않는 사람이 얼굴을 예쁘게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칼을 들어야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회사를 피하네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영이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건강한 생명요소가 돌아가가지고 더 봉사를 많이 하게 돼요. 남의 말을요, 진짜게 듣는 거, 이거 봉사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 진짜 봉사예요. 그냥 무죄보시. 재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영적 세계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육신을 털어서 영인체가 점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생명 요소와 생명 요소가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색을 잘 하게 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 세계도 건강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우리 사회의 좀 기둥이 되는 그런 지도자로 이번에 참석하신 강원도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육신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 생활은 뭐냐면 나무를 봄에 잘 가꾸어서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여름에 이제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부실하면요 열매로 에너지가 가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야 그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모든 영양분이 그 과실에 다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생활이 건강해야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는 영인체가 아주 아름답게 탐스럽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육신을 토로해서 소생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해요. 영형체. 영이 형태를 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형체급 영인체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느냐? 덕도를 잘 지켜요.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꼭 강의 시간 한 5분 전에 100%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지 않고 영인체가 영형체급을 이룬 분들이에요. 아까 제일 박수 친 분은 저는 약간 이제 급이 높아요. 급이. 근데 이번에 이 강원도는 진짜 돌을 닦는 것 같아요. 왜? 강의가 아직 진행되기 전에 다음에 할 강의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박수를 놔합니다. 두 번째 이 단계는 장성기, 그러니까 육신을 토로해서 장성기만큼 성장한 영인체를 생명체. 이게 생명체 경계는 그런 영인체가 완성되게 되면 어떠냐? 사정이 통해요. 여러분요, 사정이 안 통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같이 있는 거 힘들어요. 네.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사정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한테 돈 빚으러 안 갑니다. 가난한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옆에 오는 게 진짜 힘들어. 왜?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가고 싶을 때 걔가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여.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이에요. 임대 아파트가 없는 곳이 올라요. 왜? 임대 아파트가 끼어있으면 성질나. 사정이 안 통하니까. 사정이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곳, 그게 낙원이에요. 근데 완성한 영인체는 생명체급이에요. 생명체급은 심정이 통하는, 이 심정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안 드셨거나 다 통해버려요. 정말 심정으로 하나 되면 부를 넘어서요.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왜 우냐고 따져 묻는 사람은 심정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 우냐 그러면 걔가 뭐랄 거였어요. 야, 울고 싶어서 우냐? 눈물 나오니까 운다. 어쩔래? 심정이 통한 사람은 그 사람이 울면요 같이 울어야 돼요. 같이 울어 그냥. 왜? 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이미 알아버려. 자식이 울면 자식이 왜 우는가를 이미 부모는 알아.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 심정의 세계는 그럴 거예요. 제가 자식을 내 키워보니까 그래요. 나한테 잘못해놓고 전화가 안 와. 그럼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새끼는 혼자서 뭐 생각하고 있어? 그것까지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영인체가 성장을 해서 심정권을 이루게 되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인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 기부하고 봉사하고 강의도 잘 듣지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학습 원리 강의만 들어갖고 절대 여러분 영인체 안 변합니다. 습이 습. 공부해가지고 내가 실천할 때 학습될 때 내 인격의 변화가 와요. 사랑할 때 사랑이 체득될 때 사랑을 말하면 안 돼. 사랑을 하고 사랑이 온몸으로 체득되어서 인격 변화가 와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라 가르치잖아요.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죠. 우리 인간의 말을 보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신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나타나는 그 합성체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 목적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님께서 초창기 때는 양심과 본심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양심과 본심을 이렇게 나눠 설명을 했어요. 양심은 가치를 중심 삼고 움직여요. 근데 본심은 하나님의 뜻, 소위 선을 중심 삼고 움직이는 게 본심이에요. 선 자체를. 근데 양심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되는 걸 중심 삼고 움직여 나타나요. 그래서 본심이 성상이라면 양심은 형상입니다. 본심이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형상,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양심이 본심과 같이 활동을 하고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리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절대적인 진리가 내 양심의 중심이 될 때 양심은 모든 사람의 양심은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의 지향성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심은 뭐냐? 사탄을 중심 삼고 생신과 육신이 하나 돼서 나타나게 되면 사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무엇을 중심 삼았느냐에 결정나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래요. 생각이 생신과 육신이 말이죠. 물질을 중심 삼고 나타나면 그 사람의
화등 가치는 기준이 물질이에요. 권력을 중심 삼 모든 기준이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에서 말하기를 모든 결과는 뭐냐? 내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데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 영인체를 완성시키는데 약 10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100년 정도. 그 과정은 자식이 태어나고 형제 갖고 부부관계를 갖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부모를 자식을 통해 깨닫고 이게 행로예요. 그 행로를 3세계를 거치면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 10달, 지상에서 100년, 육신복을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중에서는 지상계를 준비해요. 어머니 복중에서 아기가 활동을 보면 복중에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탯줄을 끊고 나와서 활동할 걸 다 만듭니다. 근데 어머니 복중에서 결정하고 나와요. 어머니 복중을 벗어나서는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결정하고 나와요. 태어날 때 다리가 하나 없다. 절대 못 만들어요. 하나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의 인생 100년은 지상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영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은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영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데, 영계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좌우 사랑해봐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지도자와의 사랑, 그 관계를 다 경험하고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독서를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을 하고 여행을 많이 해봐야 돼요. 풍부한, 영인체가 풍부한 감성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가고 싶으냐? 영인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노인대학 가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강의는 노인대학 하면요 굉장히 잘 들어요. 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청소년들은 잘 안 들어요. 인생 행동하니까요. 어머니 복중에 아기가 나올 때는 말이죠, 어머니의 자궁과 이 요소를 다 푸시고 나옵니다.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뼈마디가 좀 늘어난대요. 양수가 팍 터지면서 말이죠, 탯줄을 잘라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궁을 옥살박살 내지 못하면 애기가 못 나와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벗어 영인체가 영계로 갈 때는 육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숨이 딱 끝나는 순간 무섭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붙들고 기도를 할 때 10분이 지나니까 내가 떨리더라고. 무서워요. 무섭고 감정을 줄 수가 없어.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을 계속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어보면 항문이 열려버려요. 그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도 싫어요, 그거. 콧물도 열리고 귓물도 열리고 다 열려. 왜? 영체가 빠져나갈 때 모든 걸 푸시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육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체가 떠날 때까지야. 영체가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마사지를 하고 이발을 하고 뭐 구르무도 바르고 하지만 영체가 떠나는 순간 육신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얀 천으로 쓱 덮습니다. 무서워. 병풍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 못을 박아가지고 냉동 들어가요. 그리고 원전식 가고 땅속에 그냥 꽁꽁 묻어버려요.
육신의 일생을 보면 허무해요. 근데 그 육신이 100년 동안 영체를 아름답게 갖고 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온갖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할 때 그 육신을 위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복중이 중요한 거. 왜? 지상계를 위해서. 이 지상계가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영원히 사는 내 영적 세계를 결정해요. 여러분 영계에 가서는 이런 강의 들을 수 없어요. 육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후손에게 와서 같이 들어야 돼요. 근데 후손이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말 안 듣는데 죽어버린 아버지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살아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고 살다가 육신을 먹고 영계에 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무슨 믿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하다가 갔느냐? 어떤 생각으로 갔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았고 영적 가치를 깨닫고 내 인생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강원도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각 지역의 지도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